7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여러분 우리 사실 지난 2주간 동안은요 준비 찬양, 우리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송을 또 좀 줄이고 못하게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찬양을 마음껏 우리가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2주 전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리고 마음껏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마음껏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샘 아멘. 네, 찬양은 정말 목청껏 불러야 돼요. 찬양을 작은 소리를 하라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요, 찬송가도 힘차게 부르시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전염병의 공포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 상호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빈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는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받으시는 분은 토요일날 오후, 어제 오후에 여러분들 받으셨을 거고 혹시 못 받으시는 분은 아마 월요일날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참조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예배 순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가능한 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제가 4번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화면이 큰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스마트폰 조그만 거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나 혹은 컴퓨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컴퓨터로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스크린이 큰 곳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크린이 작으면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예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대표기도, 그 다음에 성경봉독, 그 다음에 특송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기도 같은 경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십니다만은 성경봉독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특송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조금 지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 저는 이거 어떻게 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낼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사진 찍듯이 그 바로 옆에 동영상 비디오가 있어요. 그걸 찍으면 또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그걸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텐데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만나서 야외에서 찍든지 아니면 집 앞에 제가 찾아가서 찍든지 해서 제가 찍는 것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혼자 예배를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은 지난번과 같이 수표로 여러분 보내실 분들은 우리 재정부의 YTBX 권사님 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부의 주소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헌금을 보낼 반송용 봉투 보낼 그 봉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매주 봉투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저는 2주에 한 번 봉투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다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이 기록을 했다가 그분들에게 봉투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봉투를 보내니까요. 이게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괜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송용 봉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편으로 보내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관하셨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모임 가질 때 그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난주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 예, 오늘 우리 영상 예배도 시작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저희 집사람이 그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위 속에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5월 말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고요. 또 6월 달에는 우리가 어렵사리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생기면서 또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더욱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대는 굉장히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2명, 심지어는 1명,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았죠. 3명, 4명, 5명, 이렇게 이상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됐냐면 제 3형제하고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7명이었고요. 저희 집하고 딱 붙어 있는 바로 옆집이 저희 작은 아버님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동생, 저희 작은 아버님 집이었는데 그 집에 또 그 자녀들 3명, 제 사촌들이죠. 자녀들 3명, 그리고 작은 아버님 부부 해가지고 또 5명.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집이 물론 이렇게 집이 경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집 7명, 저희 작은 집 5명 해서 총 12명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핵가족 시대입니다. 딱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대부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따로 살고요. 또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의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에는 30%가 1인 가정이라 그래요. 1인 가정. 그러니까 한 집에 1명 사는 게 30%나 된답니다. 참 놀라운 수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대략 30가정입니다. 30가정. 30가정인데 우리 교회도 30가정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8가정 내지는 9가정 정도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9가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집만 4명 살고, 또 한두 분만 제외하고는 다 2분이 사시고, 아니면 9분은 1명이 사시고, 이렇게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는 이민을 왔기 때문에 친척이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까이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남가주에 사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타주에 사는 자녀들이 있게 되면 이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함께 자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자녀들보다 더 자주 봅니다. 또 친척들보다 훨씬 자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멀리 있는 자녀들 남가주에 살아도 한 달에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번 보고, 타주에 사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는 부모님이 한국 사시고 형제 자매들이 다 한국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못 뵌 지도 4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형제 자매도 못 본 지 4년이 넘었고, 4년 전에 저희 형을 한번 볼 때 그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잠깐 이렇게 본 게 다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 때는 뭐 새벽 기도 때 볼 수 있고 토요일 새벽 기도 볼 수 있고 구역 예배 때 볼 수 있고 성경 공부로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보다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 이민교회에 와서 그런 경우들 많이 봤는데, 참 성도들 간에 있잖아요. 정말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분들 많이 계세요. 형제처럼. 야, 어떻게 저렇게 가깝게 지낼까? 혹시나 옛날부터 아주 잘 아는 사이인가? 한국에서부터 잘 아는 사이인가 해서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외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서 가깝게 지내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껄끄러운 관계로 있다 보니까 함께 교회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세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 보면요,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 1절에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고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1절 이전에는 이제 어르신, 나이가 많은 분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늙은 분들, 노인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뭐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라, 어머니에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라고 하는 사상의 근간이 뭐냐면 충효로 알고 있습니다. 충효. 나라의 충성과 또 부모님에게 효도, 특히 이 부모님에게 효도는 유교 사상의 아주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에 배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세가 많은 분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 첫 번째인 제5계명이 바로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이 조선 후기에 기독교가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뭐 기독교가 부모님을 업신여긴다, 뭐 효도에 대해서 뭐 아주 나쁜 종교다 이런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이 기독교는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만큼이나 아주 그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우리 교회야 뭐 사실은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나이 세대가 많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많은데 교회 안의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1절과 2절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마치 내 부모님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상황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고하되. 여러분 늙은이 노인을 왜 꾸짖어야 될까요?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는 뭔가 꾸짖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꾸짖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어르신이 책망받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을 말씀드린다는 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그런 맥락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꾸짖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꾸짖지 말고 권하되 권하라. 이 권하라는 말은 권면하라.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꾸짖지 말고 좋은 말로 잘 이야기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실수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참 요즘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참 이런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어르신이 실수를 해서 꾸짖을 만큼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꾸짖지 말고 좋은 말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옛날 노아의 경우가 생각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포도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죠. 취해가지고 이 노아가 참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옷을 그냥 몽땅 다 벗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가장 먼저 그 아버지의 이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어요. 부끄럽게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냥 보고 나옵니다. 어쩌면 키득키득거리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지금 자고 있어. 그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냥 막 까발린 거예요. 그냥 막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눈을 돌려가면서 조심스럽게 그 방을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나중에 노아가 듣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주를 합니다. 굉장히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 저주는요, 실제로 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잘 덮어주었어요. 잘 덮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자손들이 복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간혹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설령 어르신들이 실수하더라도 꾸짖지 말고 좋은 말로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현하면요, 어르신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잘 섬기라. 예, 제가 참 이 말씀은 제가 정말 깊이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참 죄송스럽고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사실 이번 이 올 초에도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온천을 갈지 어디 좋은 국립공원을 갈지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답답하게 집에만 있지 않고 좀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일들이 추진이 안 됐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절, 2절에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에 보면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1절은 아마 남자 어르신들에게 한 말이고 2절은 여자 어르신들에게 한 말이니까 남자들은 젊은 사람을 형제처럼 대우하고 또 여자들은 젊은 사람을 자매처럼 대우하라. 자,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렇게 합니까? 뭐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직분이 다 형제 자매죠. 형제님, 자매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 자매지 무슨 뭐 계급이 있고 무슨 높낮이가 있고 그런 것은 뭐 그것보다는 더 성경적인 게 사실은 형제 자매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참 점잖으시고 또 아주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아주 간혹 보면 함부로 쉽게 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을 놓는다는 거죠. 저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민을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가 볼 때 30대, 40대쯤 되는 사람. 이 교회 어르신이 한국에 어디 살다 왔느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살다 왔다고. 성이 이제 자기랑 같으니까 아이고 그럼 뭐 같은 고향의 동생이네. 그러면서 말을 놓는 거예요. 물론 정말 굉장히 친해지고 나서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을 너무 쉽게 놓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쉽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그거죠. 언제 봤다고 나한테 말을 반말하고 참 기분이 언짢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하대를 하고 뭐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를 대하듯 하고 자매를 대하듯 하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피부치 같이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만 섬김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죠. 60이 훨씬 넘은 목사님이 30 초반에 인 저를 그냥 대접하고 섬기고 절대로 말 놓지 않으시고 제가 먹은 식사 그릇을 제가 치우려고 그래도 제가 자기 교회에 온 손님이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리고 빈 그릇을 치우고 또 디저트를 갖다 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 그게 성경적인 법칙이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그냥 대놓고 아이고 뭐 연세 많은 분에게 아이고 뭐 형제님 그것도 또 버릇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혜롭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잖아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은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켜야 하는 선은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할 선들이 무너지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농담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 문제가 딱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말들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야,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웠는데요. 어느 날 아침 그냥 원수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원수가 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요. 성숙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3절부터 보면 이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듯 하고 외로운 과부를 잘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의 그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과부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마음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외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과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는 외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도우라. 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요, 사실은 뭐 과부나 뭐 홀로 되어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물론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굶을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굶을 정도는 아니겠죠. 옛날에는 굶을 정도였거든요. 과부가 되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참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슬픔을 당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직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겁니다. 뭐 이것 또한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도와줘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는 겁니다. 도우라.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뭐 외로운 사람들 가끔 불러내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음식도 좀 나누고, 뭐 김치도 좀 해서 김치도 좀 나누고, 뭐 이런 어떤 따뜻한 정이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워요. 저는 이 이민교회에서 참 감사하고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보다 그 따뜻함은 훨씬 더하더라고요. 이민 처음 왔을 때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 뭐 비록 뭐 새 거는 아니지만 집에서 썼던 거였지만 뭐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숟가락, 밥그릇 뭐 이런 것들이라도, 접시, 참 집집마다 접시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는 쓰지도 않는 거 나눠야죠. 그거 뭐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가난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가족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가깝고 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아이 뭐 5년 10년에 한 번씩 보는 형제들, 그냥 마음으로 형제지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정이, 그 어떤 혈육의 정은 있지만 이 애틋한 정들은 참 많이 부족한데,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정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숙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자기 가족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족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본문 말씀에 보면 실제로 저거는 자기의 어떤 혈육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혈육의 친족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혈육의 가족이나 친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된 그 혈육, 그 형제, 그 자매, 그 부모님 같은 어르신, 그 손주 같은 자녀들, 그 모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친족이 아닌가, 우리의 친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뭐 어떤 생물학적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친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고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족,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교회를 안 나오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막 찾아내가지고 소문내고 떠벌리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정말 아픔을 같이 하고 정말 기쁨을 같이 하고
정말 은혜를 같이 나누고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이 범원 지역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뭐 최소 레드랜드까지 가시든지, 또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팜 데절트 팜 스프링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원 지역에 교회에 있으니까, 또 성도들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이 시골 지역에 이 정도면 작은 성도는 아닙니다. 은혜 나누기 딱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기 딱 좋은 숫자예요. 서로 형제처럼 지내기에 딱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한 형제 자매여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잘 존경하고, 젊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 대하듯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 나갈 때 더욱더 우리 교회는 든든해질 것이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감싸는 귀하고 복된 관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화평과 화목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성숙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